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25절,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삼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가해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30여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모교에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정말 명강의를 하셔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청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근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이 있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거의 막 죽어가요. 바이탈 사인도 떨어지고 혈압도 너무 심하게 앓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경과를 지켜보는데 아무도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탈인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녀의 병세의 진전 상황을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앞으로 길어야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죽을 게 거의 확실한,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도 누구도 병명을 알지 못해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심플리.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품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병으로 죽는지만큼은 좀 알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에 아주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딱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입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침마다 회진을 돌죠. 펠로우들, 레지던트도 쫙 다 이끌고 이렇게 회진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회진을 딱 오셨어요. 이 여성이 이분이라면 내 병명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명한 분이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분이 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다 바이탈 사인 다 체크하고 차트 딱 보시고 하더니 한마디 딱 하고 가세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She's moribund. 그리고 그냥 떠나요. 여러분, 이 moribund라는 형용사는 이게 라틴어라서 좀 라틴어에서 온 유래된 거라서 좀 어렵고 의학용어로 쓸 것 같은 그런 거긴 한데, 사실은 그냥 dying, 죽어가는, 가망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She's moribund. 그리고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알았다. 내 병명은 moribund.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내 병명 뭔지 알아? 내 병명은 moribund야. 그리고 또 다른데 막 매점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들어는 봤어? moribund? 내 병명은 moribund야. 이러고 막 한 달 만에 퇴원해서 나갔습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병이 자기 사실은 진짜 병명도 아닌데 그 병명을 알았다라는 그 마음에 몸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피가 돌기 시작하고, 바이탈 사인이 돌아오고, 시름시름 죽어가던 사람이 6개월을 못 넘길 거라던 사람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She's moribund.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3장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탕옹삼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무도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탄생 이야기가 적힌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백세 얻었던 이삭, 또 오늘 삼손, 그리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하지만 삼손의 탄생 이야기야말로 그야말로 extraordinary, 정말 특별합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소라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이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 네가 아이를, 너는 본래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남편에게 했죠. 남편이 못마땅해요. 아니, 가장이 난데 왜 나한테 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못마땅한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아직 천사인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다시 한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아니다 다를까 다시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는지 마누아에게 안 나타나요. 여전히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결국은 애초에 아내에게 했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 첫 번째, 더블 theophany. 예. theophany, 신현. 신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물론 천사의 형태로. 근데 두 번이나.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실 두 번째 theophany는 필요가 없었어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두 번째 신현이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이 허탄한 마누아가 아니 왜 내 아내에게, 내가 가장인데 그리고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이런 마음으로 허탄한 기도를 한 건데 그걸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더블 디어파니가 있었고, 두 번째, 견줄 바 없는 나실인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건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서원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뭐 1년, 3년 이렇게 일정 기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요. 그리고 사체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정결례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자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그렇게 지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과도 견줄 바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창세부터 전부터 지명하셨죠. 하지만 본인은 아니지만 한나가 서원한 겁니다. 엄마가 서원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삼손과도 또 다른 게 이겁니다.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죠. 근데 삼손은 복중에서부터 나실인입니다. 오늘 이 명령 내용을 보세요. 삼손 어머니에게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포도에서 난 것도 먹지 마라. 9개월 복중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나실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purity, 그리고 being set apart. 여러분, 이 구약에서 holy, sacred, 거룩하다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set apart, 구분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삼손, 복중에서부터 구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명,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특별한 extraordinary한 그런 탄생을 겪은 이 삼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사들 가운데,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남봉꾼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게 총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총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prodigal son 얘기가 나오죠. 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열왕기상을 설교하다가 그 10장에서 솔로몬을 탕군, prodigal king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wisdom, 그 정말 인류 역사상 필적할 길이 없는 그 wisdom을 그야말로 허비해버린 인물, 탕군 솔로몬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삼손에게 탕웅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방탕할 탕자, 영웅웅자, prodigal hero. 하나님이 그토록 특별한 탄생을 인도하셨고, 그토록 특별한 기대를 하셨고, 그토록 말할 수 없는 재능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무도한 삶을 삽니다. womanizing, 아주 희대의 호색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은 잘해요. 싸움은 잘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야훼를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자세히 보세요. 자기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서 사적 복수로 그것들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 prodigal hero가 아니겠습니까? 예, 탕웅. 예, 엄청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무도한 삶을 살았던 삼손.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삼손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 마노아, 아버지 마노아와 이스라엘이 현재 빠져 있는 영적인 혼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인물, 내가 못 믿겠다. 아니면 어쩌면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아니, 그걸 이 권위, 가부장 사회에서, 아니, 가장인 나한테 전하지 않고 왜 아녀자에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봅니다. information 아니면 knowledge, 정보, 이거를 파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포메이션을 디스트리뷰트 하는 특별한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인포메이션이 파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마노아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이 천사에게, 아직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선지자나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고대 근동사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나 고관대작이 보낸 메신저에게 또는 신이 보낸 어떤 사제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를 당돌하게 물어요. 그거 뭘까요, 여러분? 파워. 예. 내가 높은 사람이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한 말은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쥐고 있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저기 백화점이라는데 상점 가서 뭐가 불만이 있을 때 직원과 얘기를 하면 뭐 이걸 고쳐주세요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실례지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나중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잘못됐을 때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이 사람이 분명히 내 컴플레인 들었는데 왜 안 고쳐주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파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마노아, 여러분 지금 천사의 이 가문에 두 번이나 정말 성경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더블 티오파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만나서 얘기를 해요. 어쩌면 아내가 염소를 잡고 소재를 준비하고 하려면 반나절 걸렸을 텐데 그동안 서로 얘기를 나누고 대면했을 텐데 이 존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름이나 대라고 이딴 소리나 하고, 예. 정말 무지몽매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끝끝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대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스펙타클을 그 앞에 보여주세요. 여태까지 그냥 선지자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요. 그 불길과 더불어. 그제서야 마노아와 아내 납작 엎드리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벌벌 떱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까지 신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혼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참 정말 아연실 새끼 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에게 24절에 보면 삼손이란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이란 이름은 쉐메쉬 플러스 손입니다. 쉐메쉬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저 손이라는 히브리어 전미어는 그 diminutive suffix라 그래요. 우리말로 찾아보니까 뭐 지소사 전미사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에도 L-I-N-G, duckling, gosling 이런 거 붙이면 왜 귀엽고 작고 앙증맞은 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니면 뭐 L-E-T, 뭐 booklet, droplet 이렇게 붙이면 자그마한 거, 규모가 작은 거, 귀여운 거, 예, 이런 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쉐메쉬 son을 합하면 삼손인데 뜻은 little son, sunny boy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집 2-3마일 인근에 벳세메스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성경에 더러더러 나오는 곳입니다. 이 벳세메스의 뜻이 Beth Shemesh, 즉 House of Shemesh. 그러니까 태양신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른편에 사해가 보이시죠? 사해 서쪽에 예루살렘, 뭐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부스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서편으로 21마일을 가면 바로 이 벳쉐메쉬 태양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으로 한 2마일 정도 또 거의 트윈타운이라고 봐도 다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소랍니다. 여기가 마노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쉐메시라는 거는 가나안 그 정착민들의 그 태양신 숭배의 컬틱 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트윈타운에 가까운 뭐 위성도시에 가까운 이 소라에 살고 있었던 마노아 이 영향을 강하게 받은 듯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2번이나 천사를 보내서 더블 티오파니 그리고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하고 평생 나시린이다 너는.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낳은 아들한테 써니보이, little son 이런 이름을 붙인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예. 야훼라는 이름을 넣고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고 이름을 지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집구석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집구석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쭉 봤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사이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배교하자 하나님이 저들을 외세에 팔아넘기시고 그래서 압제가 일어나고 그러자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짝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좀 한 20년 40년 잘 사는가 하다가 또다시 배교하고 이 사이클.
여러분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이클이 여기서 완전히 깨져요. 왠지 아세요? 이 삼손 사이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쫙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부르짖어야 될 필요조차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15장 11절을 보세요. 삼손이 이제 막 동요를 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대표자로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 넘겨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예. 한마디로 왜 깝죽대냐 이거예요.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배받고 이렇게 그냥 살라고 하는데 왜 네가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 너 왜 그리고 잡아가요 진짜로. 예. 여러분 마노아 집안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기면 상태, 혼수 상태, 하나님을 깡그리 망각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전까지 입가까지는 이 사이클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저들이 부르짖는 게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또다시 배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못 살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예, 그거였죠. 그런데 더욱더 처참한 건 이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못 살겠으니까 구해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네. 어찌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혼미한지, 혼수 상태인지 회개란 컨셉 자체를 상실한 민족입니다. 심지어 지금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대로 지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압제자를 동정하고 사모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처럼 왜 난리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 위대한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할 때 용서를 약속하셨지만 당신의 꾸물거림에 대해 내일을 약속하신 바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용서는 약속하셨어요. repent,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꿈을 대고 끝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고 끝까지 부르짖지조차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일이 온다라고 약속하신 바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이 형국입니다. 무반응, 무감각, 무의지, 필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언가 하셔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극단적 은혜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Extreme Grace of God.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키르케가르, 그 덴마크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죠. 오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1849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한 건 despair, 절망, 이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despair, 절망이라는 게 심리적인 절망, 감정적인 절망, 아니면 병리적인 절망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우울해. 우울증에 걸렸어. 나 죽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despair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본원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여기서도 이 죽음이라는 게 또
키에르케가르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 물리적인 죽음, 우리 인생이 호흡을 다하고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파멸,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키에르케가르의 이 절망이라는 거에 아주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걸린 자는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sickness unto death에서 자신이 절망에 빠진 상태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진리와 구원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진 부정적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조 요청조차 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최악의 영적 기면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려내야만 합니다. 마치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켜서라도 이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여성 모리번드 얘기했죠. 다소 재밌는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병, despair, 키에르케가르가 말한 절망까지도 모든 질병이 회복되려면, 나으려면 첫 단추는 뭐예요? 첫 발자국은 뭐예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기에 걸려도, 내가 감기 걸렸구나. 자각하고 쉬어야 나아요. 암에 걸려도 내가 암 환자구나. 키모테라피를 받아야지. 알아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 알지도 못해요. 의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좌절 상태, 절망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역시 특별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봉착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저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처연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시적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손으로부터도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무렵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낳자마자 핏덩이가 되어서 들판에 버려진 유기된 infant, 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이 아기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거두어들이고 씻기고 상처 싸매고 키워서 아내로 삼은 아이. 그게 이스라엘. 그 어린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발짓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보이세요? 역시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에 자기네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거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옳거니 그렇게 발짓해라. 네가 발버둥 치지 못하면 내가 네 두 발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발버둥을 치게 만들마. 그리고 너를 살려내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수십 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삼손이란 인물을 읽을 때마다 전 치밀어 오는, 아니 이건 뭐지?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가 사사, 구원자, 이토록 호색하네, 방탕한 자의, 남봉꾼의, 아나무인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킨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건 뭐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이스라엘,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부르짖을 필요조차 못 느껴서 짝도 안 하는 이스라엘. 아니 블레셋 사람들 밑에 있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왜 설쳐하고까지 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세동기란 거, defibrillator,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면 많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막 이렇게 멎으려 그러면 흉부압박, 이 CPR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저 제세동기라는 걸로 100줄, 200줄, 심지어는 360줄까지 엄청난 전기를 그럼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막 팡팡 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저 360줄 되는 저 어마어마한 전기를 저나 여러분같이 평범한 건강한 사람한테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근 손상 또는 심정지, 그리고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이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cardiac arrest가 오고 심장마비가 온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 moribund,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극단적으로 은혜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를 했죠? 예.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 예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근데 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옷을 찢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아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토록 극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핵심이 뭐겠어요? 아들의 죄악이 극악하면 극악할수록, 그의 처참한 형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아버지의 은혜가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극단적인 죄악에 대한 극단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저 극악한 형틀, 저 인간의 끝간대를 모르는 잔인무도함, 무자비함, 폭력, 그 죄악의 극악함 앞에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들을 이 형틀에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혜가 바로 십자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탕자보다도 더 방탕한 탕웅 삼손, 이 삼손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열하기 그지없는 탕웅조차도 그들의 사사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극악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발버둥 쳐서라도 살아라 하고 우리 하나님 지금 극단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탕웅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사로 허락하셨을까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이토록 방탕하다. 너희의 영적 기면 상태가 이토록 처참하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할 만큼. 그런데 나는 너희를 발버둥치게 해서라도 제세 동기를 써서라도 피투성이라도 너희를 살려내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탕웅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네. 죄가 극악한 형태로 치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갈파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그런 존재들, 절망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폐소생술 정도가 아니라 제세의 동기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불가해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새기시고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